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어느덧 바람의 끝자락에 뜨거운 열기가 실려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던 5월, 예전에는 봄이라 여겼던 이맘때가 이제는 한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쩍 가까워진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주의 여름 끝자락이라는 가을 개벽의 실상이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초록이 더욱 짙어가는 이맘때면 나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빛나는 태양을 향해 제 몸을 한껏 뻗어 올리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나무와 같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 것 같죠? 더 환하고 더 근원적인 빛을 향해 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생명력 말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도세님들의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낮의 햇살보다 더 뜨거운 구도의 열정,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내 영혼이 기다려온 한 권의 책, 고향 마두도장 김태열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어릴 적 교회에 가면 과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자가 먹고 싶어 형제를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된 뒤로 제가 믿는 신앙이 실제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책을 2번이나 정독했지만 오히려 의구심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성경 속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하시니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전 해결되지 않던 의문에 신앙생활은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달콤 짭짤한 과자가 먹고 싶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소년의 마음속엔 이미 진리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나 봅니다. 내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성경을 2번이나 정독할 정도로 김도생님은 진지했는데요. 성경 속 예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 김도생님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함이 생겨 무작정 교보문고를 찾아가 관련 서적을 살피던 중 대순진리의 회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도를 닦아보지 않겠냐 권유했고 전 그렇게 우연히 대순진리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된 도를 깨닫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대순진리회 회관에서 숙식하며 밤낮 없이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도통 모르겠다. 집을 나와 취식하며 도를 닦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되니 정도껏 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순진리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도의 길에서 잠시 멈춰섰을 때 친구가 다시 그 길을 걷게 합니다. 도를 만나게 하는데요. 김도생님의 가슴속 진리를 향한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김도생님의 구도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려 1년 반인 동안 집까지 나와 수행에 전념하는데요. 하지만 도통을 알 수 없는 대순진리회에서 순간의 각성으로 박차고 나옵니다.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며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증산도 도장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김도생님은 이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사업가로 바쁘게 살아가는데요. 우연히 켠 TV에서 만난 상생방송, 막연히 도장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걸 보면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김도생님의 마음속 진리를 향한 안테나는 늘 불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증산도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25년 전 서울의 어느 횡단보도에서 가판대에 책을 놓고 증산도를 홍보하는 분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개벽책을 읽어보라 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도전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전책이 궁금하여 받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니 책은 돈을 주고 사야 내용이 자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수긍이 되어 그 자리에서 도전을 구입했고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어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그 길 위에서 김도생님은 운명처럼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김도생님은 상제님의 말씀이 더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도 원전을 읽어보고자 했거든요. 도전을 보면 천지공사의 주인도 값을 치러야 그 도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돈을 주고 사야 내 것이 된다는 그 말에 선뜻 도전을 삽니다. 도전은 먼지 쌓인 책상에 계속 꽂혀있던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한 문장 한 문장 김도생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일을 하다 지게차의 발등을 찍혀 일주일 쉬어야 했고 이제야 복귀했나 싶었더니 화물에 손톱이 끼어버리는 사고로 다시 2주를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김에 평소 좋지 않던 어깨를 검사했더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고 한 달 가까이 꼼짝없이 치료에만 전념해야 했죠. 지게차 사고에 손톱 부상, 그리고 대수술까지. 남들은 왜 이렇게 연달아 악재가 겹치나 걱정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태열 도생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이셨는데요. 병원에서의 한 달이 김 도생님에게는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됩니다. 일을 쉬는 동안 제 시선은 자연스레 상생방송으로 향했습니다. 방송을 틈틈이 보다가 문득 이참에 증산도 도장에 가서 그동안 못 읽은 도전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고향 마두도장에 전화를 걸어 방문을 했습니다. 도장에서 수호사님과 상담을 마친 후 정식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우주의 이치를 배웠고 오랜 시간 품어온 진리를 향한 의문들도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구도의 길에 정진해 보려 합니다. 보은 씨앗은 땅속에서 수십 년을 견디다 적당한 온도와 물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김도생님에게 지금 이 순간은 하늘이 정해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우고 25년 전 횡단보도에서 건네받았던 그 도전책을 다시 펼치게 만든 쉼표였습니다. 25년 전에 만난 상제님의 진리가 이제야 비로소 입도라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랜 갈증 끝에 마주한 참진리가 김도생님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주길 함께 응원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42년의 공허함을 채워준 상생방송 대구 죽전도장 박창홍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9세 때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를 통해 불교에 입문해 지금까지 해인사를 재적사찰로 삼아 불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기복신앙은 면했다고 생각하며 불교의 진리에 매달렸지만 가슴 한 곳 빈자리의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윤회에 대한 의문, 진공묘유라는 궁극의 깨달음은 여전히 저에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오래 찾을수록 더 깊어지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침내 진짜 답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복을 비는 신앙을 넘어 참된 이치를 깨닫고자 치열하게 매달려 오셨는데요. 하지만 그 긴 시간 끝에도 가슴 한구석에 공허함은 쉬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빈자리는 더 완벽한 진리, 더 근원적인 해답을 향한 거룩한 갈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박도생님은 마침내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어줄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2024년 12월 어느 날 평소처럼 불교TV를 보려다 우연히 다음 채널인 STV 상생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은 단숨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저는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인연으로 상생방송을 자주 시청하게 되었고
시청 횟수가 거듭될수록 저는 증산도의 깊은 진리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반복해서 보면 식상해지기 마련이지만 상생방송은 며칠을 연달아 보아도 매번 새로웠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온종일 상생방송만 봤습니다. 전 그렇게 진리에 대한 오랜 갈증을 채워나갔습니다. 혹시 박도생님의 이야기에 나도 그런데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봐도 지루하지 않고 쉼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상생방송의 그 저력. 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STV 상생방송은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등불 같은 방송입니다. 평생을 진리에 목말랐던 박도생님의 시선이 이곳에 멈춘 이유는 분명한데요. 우리 모두가 갈구하던 진리, 즉 인생의 오랜 숙제를 풀어줄 진짜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42년 구도 인생을 걸어온 한 사람의 발길을 붙잡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근본 이치가 그간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박도생님의 의문들을 단번에 해결해 준 건데요. 그 눈부신 진리의 빛이 박도생님의 오랜 갈증을 마침내 시원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종교를 접하며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늘 막연한 의문만 남았습니다. 불교에 몸담은 후에도 불교에서조차 미륵부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상생방송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이정화 도생님의 초대로 대구 개벽문화 북콘서트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본부 동지 대치성까지 다녀왔습니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1년 정도 입도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대구죽전도장 수호사님과 만남을 통해 비로소 마음속 깊이 확신이 섰고 본격적인 진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진리를 배우며 그동안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의문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무려 1년이나 고민하셨는데요. 박도생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2년을 기다려온 박도생님에게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그 신중함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상제님 진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내가 찾아야 만나는 길입니다. 그 뒤 전주 개벽 콘서트에 참석해 그동안 알고 싶었던 진공묘유에 대해 종도사님의 자세하면서도 쉽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화두가 단번에 풀리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공묘유, 불교의 이 심오한 화두를 종도사님께서는 이날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진공묘유는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경계이며 그 본체는 바로 찬란한 우주의 빛이라고 말이죠. 사실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관념에 머물러 수천 년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도사님께서는 그 관념 속에 갇히지 말라고 경계하셨죠. 대신 우리 1만 년 문화의 쉬운 언어인 빛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공묘유를 체득한 인간, 즉 영원한 광명과 하나 된 빛의 인간을 우리 선조들은 랑이라고 불렀다고 말이죠. 42년간 박도생님의 가슴속 한복판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텅 빈 공의 관념 속에만 계셨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빈자리를 우주의 빛으로 가득 채우셨으니 42년의 답답함이 한순간에 확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박도생님의 42년 공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부가 있었기에 상제님의 진리의 깊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증산도가 조상을 지성으로 모시고 잃어버린 역사를 바르게 세우려는 점도 좋았습니다. 큰형님은 제사를 모시려고 했지만 장조카가 올해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한다기에 제가 제사를 모시는데 제 힘 닿는 데까지 형님을 물심양면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큰형님을 따라 종친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연세 지극하신 분이 여성분도 오셨네 하니 40, 50대쯤 되는 여성분이
할아버지 찾아오는데 여자 남자 따지나요? 라며 당당히 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증산도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증산도에서 공부하며 비로소 바른 역사를 알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 제 인생의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찾아오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느냐는 그 말. 듣는 저도 정말 속이 다 시원한데요. 증산도는 조상을 제1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참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조상님 없는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조상을 모시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인데요.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조상을 모시는 것이고 그 뿌리의 역사를 바로 하는 것이 역사를 세우는 것이죠. 증산도는 원시반본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상생방송에서 성씨를 알려주는 내용도 좋았습니다. 대구 개벽 콘서트에 광상김 씨인 지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일부 대성사님이 광상김 씨라는 종도사님 말씀에 지인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도전문화 콘서트에는 김혜김 씨 성을 가진 동료를 인도했는데 김혜김 씨의 시조이신 김수로 왕과 호황우님은 하늘에서 점지해 주신 분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자신의 뿌리에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증산도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무국대도와 천지공사 같은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서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상극상생의 이치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되니 우리 인간의 삶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질서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행사에서 천부경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해 서재에 꽂아만 두었는데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천부경에 담긴 그 무궁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도생님은 보물과 같은 진리를 혼자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지인을 데리고 동료와 함께 나누었는데요.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자신의 뿌리 이야기, 조상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조상, 나의 뿌리가 상제님 진리 안에서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진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주역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던 내용과 증산도 진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서 진리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벽을 막연하게 여겨왔는데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 개벽은 실제로 일어나는 우주적 대전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궁금했던 사후세계와 윤회관이 일목요연하고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마침내 전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상제님의 무국대도 참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천지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많은 소중한 인연들과 STV 상생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보은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준비된 사람의 눈앞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봅니다. 서재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천부경의 진가를 이제야 발견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미 손안해쥐고 있었음에도 미처 몰랐던 소중한 진리. 그 흩어져 있던 배움의 조각들이 증산도를 만나 비로소 선명한 인생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29세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된 그 간절한 고도의 여정이 증산도의 진리 안에서 일맥상통하게 꿰어지는 순간 42년 만에 상제님의 참 일꾼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었는데요. 지난 42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깨닫기 위한 숭고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참된 진리의 일꾼으로 거듭나신 박도생님의 눈부신 앞날을 뜨겁게 응원하며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진공묘유란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경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깊고 깊은 근원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우주의 궁극적인 빛덩어리인 태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손안에 인생의 해답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연들이 그 잃어버린 빛을 찾아가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꽃 한 송이를 가지고 새 우주로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종도사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눈부신 도통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광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만난 이 뜨거운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속을 태일의 빛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